다같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울철에는 이불 속을 가까이 하고 봄에는 꽃에게 가까이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분주하고 또한 이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주님 내가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로 나와로 해가소서.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의 이름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신 나의 영원한 신비여 생각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로 나와로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내 안에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사는 것이나 죽음이나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래로 나의 왕래로해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삶, 여러분의 삶이길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그 사건의 현장을 기억하시며 우리 찬양 감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물론 우리에게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냥 천국으로 올라갈 뿐이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것이 없죠. 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음 생에도 이 아이들이 내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이렇게 나에게 큰 사랑이 되는 이 아이들이 다시 내 땅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은혜 중에 갖게 돼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나는 네가 내 자녀로 평생을 나랑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다시 죄를 지어서 세상길로 갈지라도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어서라도 너를 다시 내 자녀로 다시 되돌리고 말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오르셨던 그 발과 그 손과 그 못 박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고통을, 그 눈물을, 그 피를 우리가 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보혈을 흐르게 하시고 그 나의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다시금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도 이곳도 물지하고 하나님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보름한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아비가 자녀처럼 하나님의 세상의 아비가 특한 하나님의 제 이유자처럼 하나님의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우리의 우리를 우리의 자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낙함을 주의 십자가 별별로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어려운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깨끗이 십자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시 주의 단으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를 공식기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걸린 것을 참으시며 하나님 인내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우리의 여러분과 고통과 권도의 성질을 찾아내 일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면 나를 인도하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의 통하여 느끼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무를 이제 모든 중간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개개인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자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사랑의 고백을 들리시는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유감 받기까지 언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늘 소망교회에 예배하는 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있든 어디 있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방식과 가치관도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바라옵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도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많은 것들이 온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이 세우신 김성환 목사님 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넘게 주먹 세계를 전전하며 야쿠자의 2인자로 살다가 한국인 아내의 정성어린 기도로 새 삶을 찾은 목회자.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 그는 야쿠자의 유명한 도박꾼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불법과 범죄를 일삼으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다 도박으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왔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어 쫓기는 시세가 된 그는 원인 불명의 병으로 쓰러지게 되고 사람들과 눈만 마주쳐도 날 죽이지 않을까 불안에 떨었다. 공포를 없애기 위해 마약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 찾은 곳이 교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모두 내어놓고
눈물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문득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노니 잘려나간 손가락, 몸통을 휘감는 문신 등 자신을 범죄자로 보는 세상 사람과 달리 인간이 아닌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한다. 그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울면서 고백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17년 동안 오야분 밑에 있었지만 오야분은 나를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오야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일본 리바이벌 십자가 행진을 결심한다. 이 행진은 길이 3m, 무게가 40kg이 넘는 목재 십자가를 일본 남쪽에서 북쪽까지 매일 40km 정도를 걸어서 기독교를 전한다는 엄청난 프로젝트이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과거에 지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그런 그의 회심한 삶을 길에서 접한 야쿠자 7명이 그에게 전도되어 같이 십자가를 지며 동행하게 된다. 그렇게 야쿠자 선교를 위해 세워진 미션 바라바 선교단. 그들의 수많은 유혹과 살해 위협 속에도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일본 전역을 걸어서 중단하는 십자가의 행진을 완주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에게 물을 때 그는 대답했다. 지금까지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것이었다. 나를 부인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삶.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거듭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례하며 소리쳤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후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라라는 곳으로 끌고 갔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누가 어떤 것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오전 9시였다. 예수님의 제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매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구레네 시몬처럼. 계속 처럼 하고 있는데요. 구레네 시몬처럼. 사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21절인가요? 21절에 딱 한 절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이런 것은 볼 수 없는 잠깐 한 절의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연히 어떻게 생각하면 강제로라고 옛날 성경에는 억지로 그렇게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성경을 제가 쓴다면 재수없게 십자가를 그냥 구경하다가 지고 간 그런 사람이었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건 지명인데요. 그 지중해에서 한 15km 떨어진 고원지대에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지금의 그 지명으로 리비아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리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600km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가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걸어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거의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는 그 성지의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죠?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절을 지키러 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정말 정통파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말 칼같이 지키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 그 멀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왔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런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가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그 성지순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또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곳들을 정말 그곳에서 한번 숨을 한번 쉬어보고 그것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넓은 그 폭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갔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또 그곳에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는 거의 이제 돌로 된 그런 길이에요. 돌로 이제 만드는 돌길인데 거기에 이제 비아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 성경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걸 본 적은 14번을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넘어진 곳마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묵묵히 따라가는, 어떤 데서는 이제 십자가를 진짜 지고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여기 이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제 가로 또 세로 이렇게 두 나무가 이제 붙어 있는 게 이제 십자가잖아요. 가로 십자가는 이제 거기에 십자가 있는 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 십자가는 있고 가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요. 2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kg. 20kg면 뭐 성인 남자들 뭐 쌀 20kg 뭐 금방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 무게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밤을 꼬박 세우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그 20kg 그것을 들기는 굉장히 버거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도 이러다가 가다가 죽겠다 싶었던지 하여튼 잠깐 멈추고 누굴요? 좀 등치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지목해서 이제 시몬이 그것을 지고 이렇게 그건 뭐 얼마 어느 정도 시간 어느 정도 거리 갔는지 이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정말 예수님 여러분 저도 이제 그 TV를 보다 보면 그 해녀 이야기 나오잖아요. 해녀들이 물속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수는 쉼을 숨비라고 하죠. 숨비 소리 호이 이러면서요. 그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고난 정말 힘들어 버거워하는 그 시간에 잠깐의 휴식을 줬던 이 고레네 시몬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고레네 시몬처럼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요. 고레네 시몬은 정말 재수없게 걸린 건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런 사역 가운데 잠깐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해야 정말 그게 사람 사는 맛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나이 먹어서 결혼하고 뭐 자녀들 낳고 또 키우고 뭐 그냥 다 사람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부르면 하나님께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 그런 거라면 또 그런 걸 위해서 내가 그냥 막연히 살아간다면 얼마나 좀 씁쓸할까요? 허망할까요? 저는 이 고레네 시몬이 자기 인생에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들,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지만 그 짤막한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사의 그 일부분을 그 십자가를 잠깐이라도 정말 감당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그런 기쁨이 되는 복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좀 우리 송인숙 성도님 뒤에 있지만요. 지난 주간에 지난주 언제였죠?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 날 이제 같이 카페에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원래는 이제 작년 성탄절에 꼭 세례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또 이번 부활절에는 꼭 받으세요. 그랬더니 한번 이제 거절했던 터라 마지 못해서 이제 하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곧 손주 보거든요. 이제 우리 슬비자매 알죠? 슬비자매 엄마잖아요. 이제 예본이가 이제 4월에 났는데 일단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한 달 전에 지금 낳는다고 막 그러면 이제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조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제 예본이도 나올 텐데 예본이 할머니가 정말 믿음이 좋은 할머니면 얼마나 예본이에게 큰 선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그러면 이번에 세례 받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세례 받으면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3가지 미션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저하고 만나서 이제 구원 상담.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지금 적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이제 필사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세례 받을 때 이제 자기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신앙 간증을 하는 3가지 미션을
주면서 이제 첫 번째 미션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 새로 생긴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점심을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 순간이잖아요.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인데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 카페니까 사람이 이제 많잖아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서 이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마음속에 우리 늘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누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럴 때 박수 한번. 이번에 강한이는 지금 자기 들어오니까 박수 치는 줄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기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저는 기쁜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목사인 것이 감사하고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게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께 그래도 좀 할 말은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그런 시간에 그 시간에 정말 나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큰 감격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선교 가는 것도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선교 가는데 지금 한 16명 정도 이제 확정되고 이제 조금 더 하면 작년에도 22명이 갔는데 올해도 아마 그 수준에 이제 갈 것 같은데요. 선교 가서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한 번에 우리의 몸짓을 통하여서 그 인도네시아 영혼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또 이번에는 또 특별히 또 교회를 두 개나 지금 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거기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멘. 여러분 오늘 구레네 시몬은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런 여정에 잠깐 자기의 몸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해야 될 일, 사명이 정말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매년마다 이렇게 가니까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좀 염려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는 사람은 왜 같이 안 가냐 여러분 안 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또 안 가는 사람은 아이고 돈이 많아서 가는 것보다 여행 잘 갔다 와라 이렇게 뭐 비꼬듯이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내 대신 가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후원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귀한 그 구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뭐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런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저희 교회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여러분 함께 우리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도 여기 앞에 계시지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포천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할 때 장로님이 이제 부회장을 하시고 그때 하여튼 딱 회장이 됐을 때 우리 그 포천에도 지하철을 달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뭐 하고 싶다고 하는 데가 아닌데 참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이혼할 뻔했습니다. 저희 아내 막 당신 머리 자를 거면 각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그때 진짜 심각했어요. 저희 딸 셋째 1호, 2호, 3호도요. 아빠 어떻게 그렇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대신 단식 투쟁을 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좀 그래서 또 장로님도 저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빡빡이가 돼가지고요. 그때 굉장히 추웠잖아요. 날짜도 1월 16일 제일 추운 날 빡빡이 깎아놓으니까요. 진짜 더 춥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위로가 됐는데 다음에 지하철 딱 들어오면 이제 2025년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29년도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3년이 늦어진 것 같은데 2029년에 이제 아마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하철이 딱 생기면 그 앞에 지하철 앞에다가 그때 빡빡이들 깎았던 사람들 이름이라도 좀 써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다고 뭐 다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역을 위해서 뭐 머리 자르는 게 뭐 그게 뭐 큰일입니까? 그러나 또 사람들은 그런 것이라도 좀 기억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건 다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한 선교를 위한 그 사명은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귀한 일에 고레네 시몬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제가 고레네 시몬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귀한 역사 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말씀 중에 제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의 짐을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 안에 감사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내가 너희를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아멘. 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고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네 시몬은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모였어요. 동참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정말 재수 없게. 그런데 그게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다. 근데 그건 보고만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 사람도 그냥 보고만 지나갔다. 그런데 세 번째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 곁에 가서 상처를 치료 기름을 발라주고 그래서 더 나을지 않을까봐 여관에 데려다가 그를 정말 보살펴주고 밤새 보살펴주고 떠나면서 내가 오는 길에 돈을 더 줄 테니 치료해달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뭐 이게 제사장 레위 사람들 저는 이분들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분들이 왜 강도 맞는 사람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 이거 생각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구약 시대입니다. 제사법이 있고 그런 때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죠?
부정이 타가지고요 정결의식에 따라 막 일주일간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막 그래요. 피를 만지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체를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보다도 제사보다도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웃이 되는 게 진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누구를 보면요, 이 구레네 시몬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레네 시몬도 제사장 레위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3개월을 걸쳐서 그냥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뭐 하러요? 뭐 하러 왔어요? 6월절 제사 드리러 왔다고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구경하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대시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투성이가 된 것이 뭐 십자가에 묻어 있을 거고요. 그걸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3개월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예요? 완전히 그냥 허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로마 군인이 뭐 거기에 집에 구기고 그러니까 뭐 하란 대로 해야 되겠지만 자기의 것을 뭐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 자기의 그런 시간, 물질, 정성을 들여서 여기까지 찾았는데 다 허탕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큰 영광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일꾼이 돼서 특별히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그냥 재수 없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정말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정말 보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청소하는 것, 또 음식, 오늘 또 뭐 루디알셀이 하나요? 음식 하는데 이제 정말 저도 정말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음식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밥 한 번 하는 거 여러분 먹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장 보고 준비해서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또 잘 해놓으면 또 아이고 이 맛이 이렇게 싱거워요, 짜요 이러면서 하면 뭐예요? 갑자기 이게 막 은혜가 뚝 떨어지고 내가 다음에 하나 봐라. 교회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차량 운행도 전에 또 감당하신 분들 있고 요즘 이제 우리 김민호 집사님 또 조일준 성도님 감당한다고 하지만 차 운행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또 타시는 분들이 또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지, 막 약속도 지켜야 되지, 막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교회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뭘 하는 것인가요?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 이렇게 같이 서로 부족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하면 상처받고 뭐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정말 일꾼이 되시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요. 그때 이제 한 번에 그냥 어쩌다가 재수 없이 자기가 그렇게 한 걸로 한 절로 남아 있지만요. 이게 이제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입니다.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말했다. 보아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와 구레네 나오죠.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며 로마에서 온 나그네 된 유다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하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서로 말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막 방언을 하는데 여러 나라 말로 막 하니까요.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구경하러 왔다가요.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막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 왔던 사람들 다 자기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중에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도 나오죠. 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여라. 아멘. 아멘. 아까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5장에 읽었던 21절을 보니까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제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고요. 마지막에는 꼭 안부 인사를 합니다. 안부 인사를 하면서 이 바울이 누구에게요? 루포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요. 그러면 루포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구레네 시몬이죠. 여러분 정말 이제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그때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아마 그때 그 자리에 아마 있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서 함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가족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기 아내도 그렇게 잘 믿어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런 믿음의 가문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뜻이 있다. 아멘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그럼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죠. 그걸 뛰어넘어설 때 여러분 큰 영광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요. 새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더래요. 불평하기 시작하더래요. 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었다고 하는데 새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다 불평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이게 뭐예요? 이게 달려있는 이게 무겁기만 하고 막 이게 막 날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막 고추장스러워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왜 이걸 달아놓으셨어요? 하면서 걸어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겁죠. 진짜 이 몸에 비해서 날개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추장스러워 왜 그랬어요? 막 그렇게 하는 통에 그 중에 독수리가요. 이게 뭔가 하고 날개짓을 한번 해봤대요. 우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날개를 주신 거예요. 새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고추장스럽고 내게 그냥 고난이고 힘든 거고 이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달리 봤더니 뭐예요? 이게 날개가 돼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정말 다른 곳에 데려다 주기도 하는 그런 정말 고마운 곳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그냥 날개처럼 괜히 이런 걸 있어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면요 태도가 달라지면 그게 뭐가 돼요? 날개가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어려움들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가까운 곳만 쳐다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 결코 어떤 것이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동 전윤숙 집사님, 이순덕 성도님, 박은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 양기현, 윤석기 박지범, 김기숙 선생님, 이강희 집사님, 한일성 성경 이동석 집사님, 배영자 집사님, 유장열 집사님, 최태순 집사님, 을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 성우, 송인숙 성도님, 범사에 감사 이서연 집사님, 문담마을 건축원 이선 집사님, 김다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은혜입니다. 귀한 마음 정성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하늘소망 성경원금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자로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은혜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성경 필사대 역대상하 4월 14일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담마을 또 띠안중 교회에 건축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요즘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카톡으로 봤는데 문담마을도 아마 80-90% 정도 그리고 띠안중 교회도 한 60-70% 정도 지금 건축이 지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또 후원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 부활주일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 선교팀 첫 번째 모임이 다음 주 3월 24일 오후 3시 반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가고도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렇게 갈등하신 분들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훈련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지금 이제 티켓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육원 실행위원회 모임에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 원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내일 6시 반에 우리 원정호 장로님 그 CBMC 모임이 월요일 6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같이 그러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구레네 시몬처럼 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